시작할 때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정경 목사님하고는 또 잘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거쳐온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중에 말씀 전하고 학교에서 또 주말에 또 주중에 여기저기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참 많이 있는데 다녀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참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처음 설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보고 처음 안 보셨나요? 늘 보던 얼굴 같아요. 뭐 그런 말씀 간혹 하세요. 어떤 분들이 인사하면 어디서 뵌 것 같고 늘 TV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세요. 누구 닮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도 하지만 사실 뭐 우리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편안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편안하고 저도 낯선 곳에 왔는데 남의 집에 온 것 같지 않고 손님 같지 않고 그냥 같이 예배드리는 그냥 뭐 우리 가족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이죠. 그죠? 그 동일한 성령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리에 여러분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고 저도 편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다녀보면 그 사람마다 개성이 있듯이 교회도 이렇게 약간의 개성이 있어요. 느껴지는 느낌이 다 다르고 성도들이나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어떤 뭐 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달라요. 교회마다. 그런데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줄여서 어떻게 불러야 되나? 희노교라고 불러야 되나요?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희망 노래 교회라고 불러야 되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요. 희망 노래 교회라고 부를까? 희노교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조금 이단 느낌이 나고 좀 안정하고 그래서 그냥 희망 노래 교회라고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희망 노래 교회 이렇게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그 육체적으로도 젊으신 것 같고 마음으로도 좀 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라이블리한 거, 좀 생동감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터를 크게 틀어놓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편안하고 따뜻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뭐 히터 때문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이 자리를 따뜻하게 채우시는 거겠죠. 우리 또 장로님 또 기도를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운전해갖고 살짝 피곤하고 졸릴라 그랬었는데 잠도 확 깨고 전투적인 모드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는 우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또 찬양을 잘해 주셔가지고 발랄하고 저도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대학원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 참 좋아해요. 우리 정예랑 학우가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죠? 우리 청년들 보면 항상 반갑고 즐겁습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 희망의 주님인데 제목이 좀 딱딱하죠, 그죠? 학자다 보니까 제목을 짓다 보면 좀 딱딱하게 지어지는데 내용은 딱딱하지가 않으니까 오늘 교수님 모셔가지고 설교한다는데 오늘 또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잘 들리시죠? 예. 자, 희망을 굉장히 가지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에도 희망이 들어가 있지만 제 설교에도 희망이 들어가 있지만 희망을 가지기가 참 힘든 시대예요. 고3 자녀를 두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혹은 이제 뭐 고3뿐만 아니라 청년 대학생들 자녀를 두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대학 나와서 살기도 힘들어요. 직장생활 잡고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어요. 지난 10월 25일, 26일 양일에 걸쳐서 저희가 입시 면접을 했어요. 대학교.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큰 태풍이 왔어요. 폭풍이 왔어요. 다행히 이제 동쪽으로 해서 지나가긴 했지만 큰 폭풍이 와서 뭐 나무도 넘어지고 뭐 난리 났었어요. 놀라운 것은 면접을 하러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주차장이 꽉 차 있고 면접을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폭풍을 듣고 다 온 거예요. 이 고3 애들이. 평소 같으면 어디 뭐 교회 간다 그래도 폭풍 심하게 오면 오늘 빠질 거야 하고 집에 있을 애들이 학교도 좀 고민해 볼 애들이 학교 입시 면접하는데 한 명도 안 빠지고 시간 맞춰서 다 온 거예요. 지각도 하지 않고. 복도를 지나가 보는데 애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결련해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보다도 더 결련하고 표정이 더 진지해요. 대학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인생이 걸려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어때요? 제가 담임 목사님보다 젊어 보입니까? 더 나이 들어 보입니까?
조금 나이 든 사람을 기대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동갑이에요. 우리 정 목사님도 굉장히 동안이신데 저도 좀 젊어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담임 목사님하고 동갑인데요. 그 인생을 살아갈수록 참 인생이 참 무겁다라는, 짐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부 때, 청년부 때는 느끼지를 못했는데 대학부 때, 청년부 때는 그냥 좀 막연하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짐이 참 무겁다. 아버지가 되는 것도 무겁고, 가장이 되는 것도 무겁고, 목사가 되는 것도 무겁고, 그다음에 교수가 되는 것도 참 무겁고, 내 역할을 내 자리에서 감당하고 사는 게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신 분은 정말 복받은 분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그 순간에 그분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뭔가 한두 가지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부모님이 아프거나 다 하나씩 있어요. 저도 어머님을 좀 모시고 살아요. 74살, 75살 되신 어머님인데 뭐 심심하면 아이고 다리가 조금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안방에 있는데 또 보니까 어머님이에요. 같이 사는데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와요. 옆방에 계시는데 다리가 갑자기 찌가 내려가지고 아프시대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찌 내리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침 묻혀가지고 코 막 이렇게 하고 아니면은 벽에다 대고 스트레칭 하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리가 찌가 내려도 이거 뭐야? 중풍이야? 뭐야? 뇌졸중이야? 뭐야? 이러면서 계속 뭐 새벽에 모시고 병원 가야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가 보고는 나중에 날 밟고 식사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다시 오고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부모님 때문에 또 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하나씩 생겨요.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가 처음 보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분은 정말 그분은 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 날 직장에 출근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하시는데 학교에 가시고 하는데 특별한 걱정 없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사실은 굉장히 복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어요? 기어오셨어요? 뛰어오셨어요? 누워서 오셨어요? 남이 태워서 오셨어요? 다 제 발로 걸어오셨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병원에 한번 이렇게 가보면 왜 그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위내시경 검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뭐 아파서 그런 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건강해서 갔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요. 1시간 반을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제 발로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건강하게 가시는 거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날보다도 평온하지 않은 날이 더 많고 감사할 날보다도 감사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요. 계속 인생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해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아실 텐데 우리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찬양하기만을 원하실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까지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기를 원하실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때 이 앞에 권사님도 계신데 머리 하얀 권사님도 계신데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전화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 잘 다니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세요? 아니면 자녀들의 직장 문제, 그다음 집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세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걱정하세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에서 사는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경쟁 사회를. 제가 미국 생활을 20년 하다가 왔는데 들어온 지 3년이 돼 있는데요. 엄청난 경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막 같이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밟아야 되고 남의 것을 뺏어야 되는 그런 경쟁 사회를 우리가 살아요. 얘네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유치원 때부터 그래요. 유치원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녀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돼요. 1등을. 1등을 안 하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1등 하면 뭐예요? 2등도 생기고 3등도 생기고 4등도 생기고 꼴찌도 생기는 거예요. 1등 아니면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되는 엄청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높아요.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실까? 한번 질문을 해봐요. 얼마 전에 지금 40 정도 넘으신 분들은 주윤발이라고 아세요? 주윤발? 주윤발 아세요? 우리 젊은 청년분은 주윤발 알아요? 주윤발 그러니까 무슨 발 이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윤발은 홍콩 배우죠, 그죠? 우리 이제 40 정도 넘으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청년 대학부 때 이렇게 주윤발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주윤발이 영웅본색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총 몇 개 맞고 바바리 코트 입고 가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때 바바리 코트를 다 입고 다녔어요. 그것도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뚫어가지고 주윤발이 총 맞은 자리에 두 군데 그대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바바리를 입고 가셨어요. 근데 이 주윤발 씨가 얼마 전에 전 재산 8,100억 원을 세상에 기부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달에 용돈이 12만 원 정도 쓴대요. 그러면서 너는 뭘 원하니? 네 인생의 소망은 무엇이니? 기자가 물어보니까 주윤발 씨가 하는 말이 나는 그냥 평온한 일상을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걱정이 없고 고민이 없고 그냥 평온한 일상을 나는 가지는 게 내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걸 원해요. 평온한 일상, 평온한 일상.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한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예요. 바로 이 사역 전에, 이 설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세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사탄에 의해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행하는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첫 번째 설교니까 이 첫 번째 설교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고 싶은 자신의 사역을 한마디로 담아서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여기서 공생애를 행할 텐데, 내가 너희들에게 사역을 행할 텐데 그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요약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 설교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어요. 저도 여러분 앞에 오기 전에 늘 성경 공부를 하지만 또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또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는데, 우리 주님은 첫 번째 설교 히트 쳐야 되잖아요. 주님도 처음 설교 딱 했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네, 좀 지겹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셨고 준비를 하셨겠어요. 주님의 모든 지혜와 사역에 대한 정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4가지.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눌린 자에게 해방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무언가 복음을 전하시겠다.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의 해. 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혹시 여기 자매들 중에 성함이 은혜 계시나요? 은혜 집사님 혹은 은혜 권사님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시죠?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우리 자매들 중에는 은혜, 지혜, 예은이, 하은이, 예람이, 하람이 있어요. 하자, 예자 들어가는 사람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몇 사람? 알아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그죠? 자, 은혜라는 말이 갈수록 참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내 혼자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서 내 인생에 관여해 주시는데 나에게 나쁜 짓을 하시지도 않고 나를 모함하지도 않고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지도 않고 항상 나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지탱하는 큰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 원래 은혜의 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희년을 상징을 해요. 희년은 뭐냐면 7년마다 이스라엘의 안식년이 오잖아요. 그죠? 안식년. 6년을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밭이나 논을 경작을 하지 않고 쉬어요. 이 7년이 7번 돌아가면 79년째 혹은 50년째가 되면 모든 것이 재부팅이 돼요. 여러분들 컴퓨터로 치면 컴퓨터는 재부팅을 하는 거고 일상적인 삶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어때요? 돈을 많이 모아서 큰 아파트 평수를 늘려가서 큰 집을 얻어가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집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들어가서 혹은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답을 팔아야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나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겠대요?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돼서 그 사람들에게 평생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49년째 희년이 되면 모든 것이 되돌려져요. 다시 말하면 내 땅을 샀던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포로가 되었고 노예가 되었으면 그 사람이 나를 풀어줘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빚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새로 시작이 되는 은혜의 해예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선포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이 순간 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할 모든 것들이 다 이 순간 주님을 통해서 제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그죠?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은혜의 첫 번째 대상이에요. 가난한 자,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영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그리고 때로 정신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할리우드에 가면 미국의 서쪽의 할리우드에 가면 그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미국의 많은 배우들, 그 다음에 가수들이 살지요. 그 사람들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가진 건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혼율이 90%를 넘어요. 계속 파트너를 바꿔가요. 그리고 절반 이상이 마약 중독자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항상 신문 기사에 나와요.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돈은 많은데, 물질은 많은데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 희망노래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이 부하신 분들이고 영혼도 부하신 분들이에요. 왜? 주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가난할 수 있다는 거. 부자같이 보여요? 가난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는 공부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식의 부유함은 주셨는데 물질의 부유함은 별로 안 주셨어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신학 교수가 되면 돈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부자가 되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제가 부자가 되면 틀림없이 뭔가 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제게 주지 않으셨어요. 지식의 풍요로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먹고 살 만큼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물질적인 문제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기도하는 문제도 물질적인 문제예요. 자, 주님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우리가 와서 우리 청년부가 있는데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연로하신 노모의 건강과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시아버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벌써 다른 거예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데 우리 청년부 친구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이.
네, 과정이에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가난한 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이 부자면 부자가 돼요. 근데 부모님이 가난하면 가난해져요. 가난한 자들 중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업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케이스는 굉장히 작아요. 한 5% 정도. 나머지 사람들은 가난하게 시작을 하면 가난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끝나요.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국 사회에서 뭐냐면 흙수저다라는 말, 인맥도 없다라는 말, 백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쟁 사회에서 낙오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경쟁 사회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이 사람들을 이기고 내가 다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희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신갈인가요, 구갈인가요? 여기가 신갈이죠, 그죠? 확실히 물어봐야지. 신갈인데 구갈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안 상하시나? 예. 자, 신갈에 사시는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자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에 오니까 교수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교수님도 이제는 부동산에 관심을 좀 기울이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제가 청약을 부었어요. 점수를 해보니까 노모를 모시고 살지 무주택 20년 넘었지 뭐 부양가족이 차이가 점수가 좀 높더라고요. 서울에 청약을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앞으로 강남에 가서 한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없어요. 주님 앞에서 부정직하게 살면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면 제가 서울에 있는 강남에 가서 아파트에 살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저는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왜? 잠깐 있다 갈 건데 좀 있으면 영원히 편안한 데서 좋게 살 텐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쟁 사회에서 낙오가 되었고 앞으로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자녀들도 이 가난을 대물림하고 나와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착취당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에요. 직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7,500원 시급을 받으면서 알바를 해야 돼요. 알바가 자기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알바가 자기 자녀의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청년들은 아마 그 문제 때문에 더 마음이 괴로울 것이고 또 우리 중년의 우리 아버지들도 거기에 대한 직업에 대한 직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전하시겠다? 복음을 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고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주님께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의미하시나요? 그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의 복음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너의 물질적인 필요를 내가 채워주고 너의 이 땅에서의 필요에 대해서 내가 간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제가 가난할 때 친척들에게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돼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내가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의 물질적인 문제나 가난의 문제까지도 내가 돌아보고 너희가 나에게 오기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의 물질적인 필요도 내가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물질적인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 문제를 돌아보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로가 됐겠어요? 전쟁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긴 자들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뭐 할까요? 노예가 돼서 평생 돈 안 받고 그 사람들 섬겨야 돼요. 자,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될까요? 없어요. 내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된 자라고 할 때는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전쟁해갖고 뭐 북한에 전쟁해갖고 지금 뭐 우리가 북한 주민의 포로가 되겠어요? 여기서 포로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들의 영적인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죄의 권세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사탄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혀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과 영적인 박탈감 속에서 포로된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영적인 세력과 죄의 세력과 그 여러 가지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친척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이 선포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고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시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해방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눌렸다라는 건 뭐예요? 눌렸다라는 건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누르고 있어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없고 아들이 있어요. 정 목사님은 딸이 2명이라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요즘은 아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방학 되면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가고 예비 장인 장모 집에 가서 막 놀지 우리 집에를 안 와요. 예. 결혼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결혼한 저도 우리 어머님보다 장모님 댁에 더 많이 갔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이 별로 필요 없고 딸이 중요한 시대예요. 근데 아들이 우리 한국에 이제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분당에 갔어요. 사촌들이 많이 있으니까 갑자기 영어를 써요. 우리 아들은 한국말도 잘하는데 영어를 더 잘하니까 Help me, Daddy help me. 그래. 아빠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도와줘. 옆방에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옆방에서 또 옆방이에요. 주로 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옆방에서 일어나요. 가봤더니 우리 아들이 눌려 있고 밑에는 그 사촌 남동생이 다리를 누르고 있고 얼굴은 사촌 여동생이 붙잡고 있고 중간에는 좀 뚱뚱한 또 사촌 동생이 누르고 있어요. 3명이 누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촌이 뭐 형이라고 왔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얼굴은 반듯하게 생겼는데 영어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만만하게 보였나 봐요. 말로 안 되면 좀 우습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욕으로 막 하고 하는데 약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도와줘 살려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아들이 눌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특정한 문제들이 왔을 때, 큰 문제들이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버려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전화를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걸어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순간부터 눌려버려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대요.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에 불량품이 생겼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순간부터 눌려버려요. 여러분 마음이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눌려버리면 교회에 나와도 마음이 눌리고 집에 가서 누워도 마음이 눌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어도 마음이 눌려요. 자, 잠을 잘 때 그 마음이 풀어지나요? 몸이 피곤하면 잠자리에 들어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죠. 마음이 눌려버리면 잠도 안 와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내 눌린 자가 제거되기 전까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포하세요? 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거,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거,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해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눈먼 자에게 뜨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제일 힘들겠어요? 눈이 먼 것이 아닐까 싶어요.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손가락이 아프거나 다리가 부러지면 그냥 뭐 깁스하고 뭐 책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교회도 오고 다 할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면 뭘 어떻게 해요? 가장 심각한 인간의 질병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까지도.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두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갑자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 눈이 깜깜해지죠. 눈이 깜깜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힘든 일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살지? 내일부터 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제 동생이 삼성전자를 다녔어요. 한 25년 정도를 다녔는데 이제 명퇴를 했어요. 올해.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뭔가 이렇게 보너스가 주어졌기 때문에 큰 액수를 받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복하더라고요. 보니까 행복하고 웃더라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져 버려요. 우리 가장들, 중년의 가장들 어떻게 돼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가지 당장. 눈먼 자에게 보게 됨을 허락하신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정신적으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뭐예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우리 인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괴롭게 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희망을 찾아가 버리고 희망을 제거시켜 버려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너희들에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서 너희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 정신적, 영적 공고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희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뭐 희망의 주님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은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이름에 희망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희망의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알고 이름을 그렇게 잘 정하신 거예요. 누가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같이 정했겠지만 주님이 주신 감동 아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주님은 희망의 주님이세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돼 보셨어요? 복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내 남편은 나의 복권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나랑 안 맞으니까 내 남편은 나의 복권이야, 영원한 복권이야, 이런 말씀하시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6억 불, 1.8조 원이 당첨이 됐어요. 1.8조 원. 미국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복권을 이렇게 당첨을 하는데 당첨자가 안 나오면 그 다음 주로 넘어가요, 액수가. 그래서 한 2달 안 뽑히면 이게 계속 쌓여가지고 몇 조가 돼버려요. 몇 조가.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1조 가지고 그 사람 몇 년 행복하게 살겠어요? 잘 살아봤자 70년이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은, 또 저는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 안에는 맞지 않는 복권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당첨시켜 주신 복권을 우리가 주머니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인, 정신적인, 물질적인 고통과 걱정이 없이 영원히 평온하게 살아갈 그 복권을 우리 호주머니에 주셨어요. 이 복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짧은 70년, 80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주님의 은혜의 해가 이미 너희들에게 선포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아니면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희망노래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 성취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